같이 기도함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긍휼을 부를 수 있는 간절한 기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깨닫게 하고 우리를 달라지게 하고 우리 가운데 소망을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열왕기상 15장 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5장 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폐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 불살랐으나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곳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아사와 이스라엘 왕 바하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 신하의 손에 넘겨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의 왕 헤시온의 손자 다브림몬의 아들 벤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고 내 아버지와 당신 아버지 사이에도 있었느니라. 내가 당신에게 은금 예물을 보냈으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벤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밭 마아가와 긴네렛 온 땅과 납달리 온 땅을 쳤더니 바하사가 듣고 라마를 건축하는 일을 중단하고 디르사에 거주하니라. 이에 아사 왕이 온 유다에 명령을 내려 한 사람도 모면하지 못하게 하여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가져오게 하고 그것으로 베냐민의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남은 사적과 모든 권세와 그가 행한 모든 일과 성읍을 건축한 일이 유다왕 역다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그는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조상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보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아비암이 죽고 그의 아들 아사가 왕이 되죠. 그리고 41년간을 통치합니다. 근데 그는 이전의 조상들과는 좀 달랐죠. 11절에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드디어 이 다윗의 길을 따르는 왕이 등장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전의 병폐들을 하나씩 척결하기 시작합니다. 12절에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그리고 심지어 자신의 할머니가 아세라상을 숭배하니까 그 할머니를 태우의 자리에서 끌어내립니다. 13절에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의 위를 폐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나 여기 마아가는 할머니죠. 이 사실 마아가 할머니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했던 것은 이 아사의 아버지 아비암이 3년 만을 통치하고 운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사가 41년을 통치한 걸 생각하면 이 어린 시절에 그 할머니 마아가가 꽤 오랜 동안 섭정을 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할머니를 폐위시켰다라는 건 할머니를 같이 하는 그 우상 숭배의 세력들을 이 조정해서, 그러니까 대신들 사이에서 축출하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주장하는 그러한 대신들을 다 쫓아내고 물갈이를 한 거죠. 그런데 14절에 다만 산당을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이 산당을 없애지 못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중앙에 있는 우상들은 다 없앨 수 있지만 산당은 지방 곳곳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방 세력까지는 자신이 어떻게 우상 숭배를 철폐시킬 만한 그러한 능력이나 힘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미 말한 대로 루어밤의 자식들이 너무 많았고 그들이 이제 각 성읍에 가서 한 자리씩을 차지하고 있었고 그러면서 그곳에서 이제 우상 숭배를 하다 보니까 기득권 세력이 있는 거죠. 이미 중앙 정부에 이 힘이 미치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 지방의 기득권 세력과 토착화된 이 우상 숭배의 신앙이 너무 단단하게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의 산당을 철폐한다는 건 중앙 정부가 사실상 지방의 세력들과 전면전을 해야 된다라는 것하고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 지방의 산당이 얼마나 강력한 영향을 가지고 있었냐 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 사사기는 이 열왕기 시대와는 꽤 거리가 있지만 사사기 6장의 기드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죠. 그리고 이런 일을 합니다. 사사기 6장 25절 그날에 이제 밤에 주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세요. 너의 아버지의 외양간에서 어린 숫소 한 마리를 끌고 오고 또 7회 된 숫소도 한 마리 끌어와서 너의 아버지의 바알 제단을 허물어버리고 그 곁에 있는 아세라상을 찍고 그 다음에 이 산성 꼭대기에서 규례에 따라 주 너의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숫소를 잡고 찍어낸 아세라 목상으로 불을 살라 번제를 드려라. 그러니까 아세라 바알을 완전히 초토화시키는 거죠. 부숴가지고 불에 태워버리는 거니까. 그래서 기드온이 종 10명을 데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합니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 집안 사람들과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감히 이를 낮에 하지 못하고 밤에 해야 하였다. 다음날 아침 일찍 성읍 사람들이 일어나 보니 바알 제단이 헐려있고 곁에 있던 아세라 상은 찍혀 있었으며 새로 만든 제단 위에는 둘째 숫소가 번제로 타오르는 것이 아닌가. 누가 이런 짓을 하였느냐 하고 그들은 서로 물어보았다. 그들이 캐묻고 조사하다가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 일을 저질렀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성읍 사람들은 요아스에게 말하였다. 당신의 아들을 끌어내시오. 그는 죽어야 마땅하오. 그가 바알의 제단을 헐고 그 곁에 서 있는 아세라상을 찍어버렸소. 그러니까 심각한 반발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지방의 산당 같은 경우는 여호와 신을 섬기는 게 아니라 사실상 바알과 아세라에게 넘어가 있기 때문에 그들을 철폐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신을 너희가 이렇게 훼손함으로 우리가 저주를 받겠다라는 이런 식의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산당까지는 손을 못 대는 것입니다. 아사가. 그런데 14절에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르호보암이 어떻게 보면 시들어가며 시달리면서 사실상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제사와 성전 출입을 한 거에 반해서 이 아사는 분명한 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터져요. 아사와 북왕국의 왕인 바하사와의 전쟁입니다. 세 번역으로 17절 1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고 어느 누구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러자 아사는 주님의 성전 창고와 왕실 창고에 남아있는 모든 은과 금을 모아 그의 신하들의 손에 들려서 다마스커스에 있는 시리아의 헤시온 왕의 아들인 다브림몬의 아들 베나닷에게 보내면서 말하였다. 그러니까 시리아가 아람이죠. 거기 왕인 하닷에게 이제 보내는 거예요. 은과 금을. 근데 그 은과 금도 뭐냐 하면 우리가 15절에 보면 여호와의 성전에 갖다 바친 은과 금과 그릇을 다 빼가지고 이번에 벤하닷이라는 시리아 왕에게 갖다가 바칩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아사라는 왕이. 실제로 이 바하사 북왕국의 왕이 건설하기 시작한 라마라는 이 도시는 예루살렘에서 8km밖에 안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위협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 아람 왕 바하사, 아람 왕이 이제 바하사하고
맺은 북왕국과 맺은 조약을 깨고 뒤통수를 치라고 이제 뇌물을 준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맺은 동맹을 깨고 그를 치십시오. 왜냐면 바하사 입장에서는 이제 남쪽으로 내려가서 남왕국을 압박하려면 배후에 있는 아람과 동맹을 맺는 건 상식인 거죠. 근데 이제 배신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람 왕이 배신을 해요. 그리고 북왕국을 치기 시작해서 도시들을 뺏어와서 아람이 이제 해안가로 막혀 있었는데 북왕국 때문에 이제 지중해로 가는 무역로를 확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두 나라 싸움의 어부지리를 본 거죠. 이 벤하닷이라는 왕이. 그러니까 이 소식에 바하사가 이제 철군을 하죠. 라마를 멈추고 수도 디르사로 이제 퇴각을 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사가 이제 모든 유다 사람에게 명령해서 다 나아가서 이 라마를 건축하려고 모아놨던 돌과 제목을 가져오게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게바와 미스바를 보수하는 거죠. 그 게바와 미스바를 보수해서 북쪽으로 오는 위협을 막을 수 있는 성곽을 이제 보수한 것입니다. 그가 하는 것을 보면 맨 처음엔 정말 하나님께 정성을 들이면서 하나님에 대한 예배, 하나님 살아계시다라는 걸 인정해요. 그러니까 은과 금을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보수하고 거기 드리는 일을 하죠. 그런데 그걸 다시 빼가지고 벤하닷이라는 사람에게 바쳤다. 이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보다 이제 드디어 사람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변질됐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떤 상황이든 간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살아계시고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다.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이다. 어떤 상황에도 그걸 놓지 않았는데 이 아사는 앞에 북왕국의 위협이 딱 다가오니까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보다 눈앞에 위협이 더 커 보이는 거죠. 우리가 이미 어제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매일 해야 되는 싸움은 돈과 사랑과 걱정과 두려움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 난 그분의 자녀다라는 것을 믿는 싸움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하니까 자신의 싸움을 하나님을 붙잡는 싸움을 해야 되는데 북왕국과의 싸움만 보이다 보니까 하나님을 뒤로 제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하사의 말년이 이렇게 끝납니다. 역대하 열왕기 말고 역대하 16장 12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말년의 믿음이 분명하게 드러나죠.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다. 이거 없어요. 사람을 의지하기 시작하고 인간적인 수단을 의지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잊어버리기 시작하였다. 잊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사 왕도 결국 병들어서 시들어 죽었다. 이렇게 끝이 납니다.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없는 시대가 된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끝까지 주장하고 믿고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 선한 하나님이심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왕들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처음에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정말 첫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다가 어느 순간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사람을 의지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해결 능력이 있는 거지 하나님이 해결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믿음을 갖게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해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다. 하나님이 해결하신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죠. 악인과 선인의 차이는 다른 게 아니에요. 악인은 하나님이 없다. 그래서 사람을 의지해야 한다. 힘을 의지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다라고 시편 53편을 이야기해요. 악인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이들이다. 여러분 악인과 선인의 차이는 간단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리고 그분이 선한 하나님이고 나는 그분의 자녀고 그분은 나의 아버지다. 이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도. 그것이 어려웠다. 그것에 실패했다. 왜요? 상황이, 위협이, 두려움이 크니까 그거보다 사람을 의지하고 힘을 의지하였더라. 이게 열왕기의 주된 이야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애굽을 의지하고 나중에 아수르를 의지하고 강대국 어디에 붙을까로 결국은 그 남유다가 정치적 계산 싸움에 빠져버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죠. 계산을 하기 시작하니까. 우리의 삶이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살아계시다라는 그 고백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굳은 믿음 되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사왕을 보면서 첫사랑을 잃어버린 그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 감격 가운데 은과 금을 가지고 하나님 성전에 하나님께 드리지만 결국 그걸 가지고 사람을 의지하며 눈앞에 닥쳐오는 두려움 때문에 사람을 의지하며 그걸 다 갖다 바치는 아사왕을 보게 됩니다. 자꾸만 실수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어려운 가운데 자꾸만 잊혀지고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연약합니다. 어려워지면 눈앞에 보이는 사람을 의지하고 싶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확실한 것들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다른 수단을 의지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본능입니다. 하나님, 하지만 그럴 때 믿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살아계시다라고 확신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의지로 되지 아니할 때에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성령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살아계신 아버지시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그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